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스크린 바꿔주세요. 자,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엄마랑 아이가 교회를 갑니다. 근데 아이가 교회 가는 도중에 너무 장난을 심하게 치는 거예요. 아이가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랄 좀 그만해라. 지랄 좀 그만해. 어우,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또 너무 편하게 나쁜 말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랄이 뭔지 아세요? 지랄은 간질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간질병은 뇌졸중으로 사람이 막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비화하는 말이 지랄이고 지랄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진짜 조심해서 안 써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상도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랄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 문디. 여러분, 문디가 뭔지 아세요? 아이, 저 문디죠, 문디. 문디가요, 문둥병을 비화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 문디가요, 문둥병을, 너 나병이야, 문둥병이야, 이런 말이에요. 문디라고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씨부리지 말라.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죠. 제가 경상도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전라도에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썩을 그런 말도 쓰기도 하죠. 그 다음 또 웜에 이 잡것. 오, 잡것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 웜에 이 잡것.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죽고 잡냐. 죽고 잡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살할 놈, 육실할 놈. 이런 말들을 쓴대요. 오살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두 개가 머리 하나, 그 다음에 양쪽 팔, 다리, 이 다 잘라내면 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지를 다 자르고 목까지 잘라가 죽이는 걸 오살이라 그래요. 이걸 너무 쉽게 그냥 옛날 사람들은 오살할 놈, 육실할 놈이라 그러는데, 육실할 놈 뭔지 아세요? 육실할 놈은요, 사지를요, 다 말에다가 묶어가지고 처형시키는 거 있죠. 그러면 말이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팔다리 떨어지고 목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팔 2개, 다리 2개, 몸통 하나, 머리 하나, 몇 개죠? 6개. 육실할 놈. 야, 우리가요 너무나 무서운 말을 이 입에서 그냥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이 엄마와 아이가 교회 도착했어요. 엄마가 아이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뭐 하지 마라? 지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와 계셨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고 교회 왔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교회 오는데 몇 분 걸리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지랄하고 오면 20분, 지랄 안 하고 오면 10분.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하고 오십니까? 지랄하고 오십니까? 지랄 안 하고 오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우리는 이 언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말을 순화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의 품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순화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말은 영혼의 거울이다. 말은요, 그 사람이 영혼의 거울이 돼요. 말 한마디로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비치고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요,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자세까지도 보이게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끝내 100사람의 입으로 옮겨가는 화살과 같다. 자, 정리할게요. 다시 들어보세요. 말은 비록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몇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고요? 10사람의 귀로 들어가요. 끝내는요, 100사람의 입으로 옮겨가는 뭐와 같대요? 화살과 같대요. 화살이 뭡니까? 딱 내가 사람을 겨냥해서 말을 하고 화살을 딱 쏘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중에 계속해서 어느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저도 참고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착하고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착하면 천국 갑니까? 도덕적이면 천국 갑니까?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도덕적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 진짜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 말의 습관이 바뀌지 않냐고, 내 언어의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사람이 착하지 않다, 나쁘다, 성격이 안 좋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좋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좋은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결론이 나옵니다. 영혼이 아프기 때문이다. 영혼이 아파서 그래요. 영혼이 아픈 사람은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착한 말과 아름다운 말이 못 나오는 거예요. 말의 품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아프니까 좋은 삶을 살 수 없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이 2월 10일인가요? 2월 10일 날 대전에서 일어난 일 아시죠?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세상에 그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칼로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인을 한 사람도 사람이고, 맞죠? 살인을 당한 그 8살짜리 여자아이도 사람이고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래도 어떻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묵상했으면 사람이 뭘까? 어떠한 존재일까?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의 재료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완성하기 위해서 뭐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말하는 생기가 뭐냐면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는요, 영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저를 따라하세요. 영혼의 아픔. 영혼의 아픔이에요. 제가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오른쪽 이 목하고 어깨 경계 사이에 이 승모근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 승모근에 제가 염증이 생겼어요. 너무 아픈 거면 이 팔을 못 올릴 정도로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더니 염증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아플 때 그냥 파스 바르고 그냥 넘어갔더니 이게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욱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치료받고 약을 이제 먹고 있습니다. 사람의 우리 이 육체는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질병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뭐가 되죠?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몸 여기저기가 아파오는 거예요. TV에 보면은 우리 예전에 그런 방송이 있었죠. 생로병사의 비밀. 사람이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을 얻게 되고 죽게 되는 그 비밀이 있다. 다양한 형상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 육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하나밖에 없는 육체이기 때문에 보세요. 육체라는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질그릇이라고 비유하셨거든요. 육체라는 이 질그릇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평소 때는 뭐 이렇게 잘 관심 가지지 않다가 뭐 어디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탈이 나면 그제서야 후회하죠. 아이고 그냥 평상시에 좀 관리를 잘 할 걸, 운동도 좀 할 걸, 빨리 병원에 가볼 걸.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요, 이제 1차 병원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대학병원에 가세요. 대학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무슨 말 하는 게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빨리 오시지. 6개월만 빨리 오셨으면 되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 말 들으면 사람이 무너진대요. 와,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목이 마르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자, 육체가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줄이거나 내 영혼이 목마르거나 내 영혼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죽어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1925년입니다. 딱 100년 됐네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맞죠? 1925년 미국의 알래스카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에 오지 마을에 놈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놈. 여기에 이 전염병이 창궐 했어요. 디프테리아라는 전염병이 창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디프테리아는 이 호흡기에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게 치명적이래요. 특히 어린 아이에게 치명적이어서 뭐라죠? 항혈청 주사인가? 이거를 맞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1925년도는 지금처럼 항공, 물론 비행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이 알래스카라는 지역이 하도 외지기 때문에 이 물자를 교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알래스카의 가장 번화한 곳인 앵커러지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앵커러지까지 항혈청이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 항혈청을 가지고 조그마한 경비행기, 그 부시 파일럿이라 그러는데, 부시 파일럿이 경비행기를 타고 놈이라는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1월 달이기 때문에. 알래스카는 원체 추운데요. 너무너무 추운 이 날씨에다가 악천후에다가 바람이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도저히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20명의 개 썰매꾼들이 자원했어요.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말린 거예요.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진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엄청나게, 어떻게 거기를 가겠느냐? 우리가 안 가면, 이 약품을 전달하지 않으면 수많은 아이들이 죽을 텐데 어떻게 안 갈 수 있느냐? 자원한 거야. 이 개썰매꾼들은요, 체감 온도 영하 57도. 여러분, 영하 40도만 넘어가면 그거 아세요? 이제 물을 착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면요, 뿌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얼어버리는 거예요. 라면을 딱 끓여가지고요, 집 안에서 밖에 딱 나와 라면을 딱 들잖아요. 들면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이게 영하 40도예요. 그러면 영하 57도가 평균 기온입니다. 영하 57도에 혹한의 그 눈보라를 뚫고 얼마를 가냐면 1800km. 여러분, 서울 부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400입니다. 그러면 4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4배가 넘는 거리를 이 개썰매꾼들이 앵커러지에서 놈까지 여러분 평균적으로 걸리는 거리가 시간이 얼마냐면 25일이랍니다. 25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 만에 간 줄 아세요? 단 5일, 8시간 만에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명들이 죽으라고 달린 거예요. 그냥 늦으면 죽는다. 늦으면 죽는다. 늦으면 이 아이들 다 죽인다. 그래서 막 정말 쉬지 않고 죽으라고 달렸습니다. 조금의 이 개가 쉴 수 있는 시간만 주고 계속해서 달려서 5일 만에 이 25일이나 되는 그 1800km를 완주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3만 개 정도 되는 항혈청을 나누어 줬어요.
이 사람들이 오는 동안 7명의 아이가 숨졌대요. 감사하게도 그 약품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이 사람들이 후세에 기리기 위해서 개썰매 대회를 열었습니다. 캐나다 가면 그런 거 있고, 알래스카 가면 그런 이제 개썰매 대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아이디타 로드라는 아주 유명한 도로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너의 영혼이 아프거든 알래스카로 가라라는 책이 있어요. 너의 영혼이 아프거든 알래스카로 가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우리가 알래스카 갈 수는 없겠죠? 우리의 영혼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육신이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영혼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될까요?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영혼이 아프고 심각한 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나와서 영혼의 아픔을 이제 내려놓고 치료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 만나서 진단받고 처방전을 받잖아요. 약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영혼이 아름답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이요. 의사는요,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목사는 성도님들이 이 사람 아프다 안 아프다, 이 성도님이 아프다 안 아프다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호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다, 아니면 이분 지금 아프다, 이분 지금 아주 심각하다,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왜 자신 없이 말씀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영혼이 아픈지 안 아픈지, 건강한지 아니면 안 건강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영혼의 아픔을 직시해야 돼요. 나의 영혼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합시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영혼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 자, 시편 24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를 따라합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세요? 성경은요, 분명히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의 의상, 의류, 그 옷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땅도 주인이 있고 건물도 주인이 있고 물건도 주인이 있어요. 이 물건은요, 주인이 팔기 전에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이 사람의 주인이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가 사람의 주인이 되고요. 그리고 뭐죠? 즐거움, 세상 즐거움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이 주인이 될 수 있고요. 나 자신도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누구냐면 그 배우 중에 박철이라는 배우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오래된 사람인데, 여러분 옥설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옥설이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이혼한 남자 박철. 잘생긴 남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뭐가 돼 있는지 아세요? 무당이 됐어요. 배우 박철, 그 다음에 개그맨 김주현, 이분 모를 거예요. 배우 정호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얼굴 보면 딱 알아요. 하도 TV 많이 나와. 조연으로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됐냐면요,
무당이 됐어요, 지금. 진짜로 뉴스에 나와요. 무당됐어요. 그러면서 그 뉴스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신내림을 받았대요. 신내림 받아서 뭐가 됐어요? 무당. 자, 여기서 말하는 신이 뭘까요? 무슨 신? 고무신? 할매신? 아이고 참네. 동자신이라 그러지. 처녀 귀신이라 그러지. 여러분, 귀신과 마귀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임해서 무당이 됐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네, 마귀. 귀신이 이 사람들의 주인인 거예요.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 자리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나 죽고 싶다. 목사님 나 지금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만 손들어는 것 같아. 아무도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죠? 왜 그럴까요?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우리 영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대격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영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뼈가 아프면, 관절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돼요? 자, 병원은 병원이다. 무슨 과? 자, 정형외과를 가야 돼요. 눈이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위가 불편해. 어디를 가야 돼요? 잘 아시네. 피부에 문제가 있어.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뼈가 아픈데 안과 가지고 고쳐달라 그러면 됩니까? 얼마나 웃겨요. 눈이 아프면 안과 가야 되고 뼈가 아프면 정형외과 가야 되고 속이 아프면 내과를 가야 되고 맞잖아요. 피부가 아프면 피부과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현대차가 고장났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현대서비스 기아차가 고장나면 쉐보레가 뭐지?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쉐보레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쉐보레 서비스를 가야 되잖아요. 맞죠? 교회 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전기공사를 불러야 돼요? 배관공사를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배하는 사람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데 영혼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되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앵프라맹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어렵거든요. 앵프라맹스라는 말이 있어요. 프랑스 예술가인 마르쉐 디상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앵프라맹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덴뿌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앵프라맹스 시작. 앵프라맹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와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초박형의 조그만한 막을 말하는 거예요. 앵프라맹스. 뜨거운 냉기와 온기 사이에 아주 얇은 틈을 말하는 것이고 더 쉽게 설명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고 깰 수도 없는 아주 얇은 막을 앵프라맹스라 그래요. 앵프라맹스. 고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 앵프라맹스를 설명을 하는데 이 교수님이 어렸을 때 감기에 걸렸던 이 일을 추억하면서 앵프라맹스를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겠죠. 다니던 때의 일입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던 날, 추운 겨울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겨우겨우 걸어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어릴 때 감기에 걸려서 몸에 막 열이 나는 겁니다. 온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기다려도 어머니가 오시지 않아서 그냥 방에서 혼자서 누워서 앓고 있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이 천정이 막 헛것이 막 보일 정도로 막 무섭고 외롭고 몸은 뜨겁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순간 방문이 확 열리더니 자기 머리맡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엄마가 왔어요. 어머니가 와서 내 이마에 손을 댑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있었대요. 눈을 감은 채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내가 이제야 왔구나 하시면서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있는 나의 이마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때였죠. 이때 이 이혜련 교수님이 그걸 느낀 거예요. 어머니의 그 차가운 손과 열이 오르는 뜨거운 내 이마 사이에 그 차가움과 뜨거움 사이에 아주 얇은 막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얇은 막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머리의 뜨거움과 어머니 손의 차가움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얇은 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앵프라맹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가느다란 얇은 막이 있는데 그것이 앵프라맹스라는 거예요. 이마를 짚는 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손을 한번 옆에 계시면 한번 잡아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이마를 짚는 손. 인간은 절대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앵프라맹스의 얇은 막을 찢을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다. 인간으로서는 깰 수도 찢을 수도 넘어설 수도 없는 아주 얇은 막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눈을 헤집고 집에 오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아파서 누워있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맞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엄마를 기다렸어요.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그리워하는데 어머니가 왔잖아. 그러면서 야 네가 그렇게 아팠구나. 근데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늦게 왔네 하면서 엄마가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의 머리를 이마를 열이 얼마나 나는가 만져보잖아요. 이건 뭡니까? 사랑이잖아. 맞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앵프라맹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걸 느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앵프라맹스가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앵프라맹스가 있어요. 의리가 아주 깊은 친구 사이에도 앵프라맹스가 있고요. 여러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온 부부 사이에 지금 여기 옆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부부가 있죠. 이 부부 사이에 앵프라맹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깰 수 없는 그 얇은 막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앵프라맹스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부부 사이 그러면 부모 자녀 간에는요. 엄마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혜련 교수님 엄마가 열이 오른 그 아들의 이마를 짚어주는 그 손에도 자기와 어머니 사이에 뭐가 느껴진다고요? 앵프라맹스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그 누구나 그리고 매 순간 혼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예요. 남편도 몰라줘, 자녀도 몰라줘, 부모도 몰라줘요.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 앵프라맹스를 없애지 못합니다.
누가 없을까요? 너무 쉬운 답이죠. 하나님만이,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 틈을 없애고 그 막을 없애고 사람의 본질적인 외로움과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상하고 아픈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그 틈을 없앨 수 있는데 그것이 초월의 힘이고 영성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이분이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잖아요. 소천하셨잖아요. 맞죠? 이분이 그 누구랑 결혼했죠? 그래 이혼했죠? 김한길 맞죠? 김한길 씨가 이민아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 아니었죠 그때는 이혼하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연예인 최명기라고 결혼했죠. 그러니까 이 딸이 이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이 딸의 아들이 또 큰 병에 걸리고 이 딸도 암에 걸리는 걸 이효령 교수님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내가 딸하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딸하고 나 사이에 그 앵프라맹스가 사라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어머니의 그 손이 내 이마에 닿았을 때 빈틈없이 와닿는 느낌을 그 영원한 촉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앵프라맹스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리 50년 60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도 이 앵프라맹스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로 혼자밖에 아닌 존재로.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 막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 막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들의 이마에 손을 짚었는데 앵프라맹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할 때에만 이 엄마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앵프라맹스가 그 얇은 막이 깨어지고 정말 사랑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시편 42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라고요?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 아프고 가라고 줄이니까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뭘 봐요?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말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영혼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으면 내 눈물이 뭐가 됐어요?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결론적으로 5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영혼이 아픈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이 자기의 영혼이 육체에 갇히고 이 앵프라맹스에 갇혀서 진짜 참된 사랑을 모르는 거야. 평생을 부부가 같이 살아도 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진정한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이 인생이 훅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앵프라맹스를 깨고 이 막을 넘어서서 참된 본질의 사랑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아픔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